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강남역에서 나는 MIG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 노래방을 갔다 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이름 부르기 전에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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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들이요, 우리 그때가 세창 형제 생일이었죠. 생일 겸사겸사해서 모여서 만나서 흥청망청 놀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날 뭘 했냐면은 강남역에 나가서 거의 끝 마무리할 때쯤이었나요? 헤어지기 전에 전도를 했대요. 저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지와 전도 티슈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이제 나눠주고 이제 온 겁니다. 오래 할 수는 없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한 강남역에서 한 자매님이 그 전도지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예전에 다녔던 자매님인 거예요. 근데 교회 전도지, 우리 교회 서울대치순복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내가 교회에 다시 나가야겠다. 목사님 딸이에요. 어디 못 가, 어디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MIG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름도 한지혜예요. 우리 MIG 한지혜 자매랑 이름이, 성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귀찮게 안 할게요. 잠깐만 일어나만 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광고 시간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모여서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저는 지혜자매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박수를 치겠어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복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잘 못하던 것도, 잘 안 되던 것도 반복하다 보면 잘 돼요. 여러분 악기를 하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전공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아직도 잘 안 되나요? 졸업을 했는데 더 안 되나요?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반복을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이제 종이접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종이접기 뭐로 했어요? 그 색종이 맨 앞에 보시면 표지 있잖아요. 표지 뒤집으면 종이접기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세로접기 하세요, 다시 뒤집어서 세로접기 하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김영만 아저씨라고 계셨어요. 아는 분 있으실까요? 김영만 아저씨. EBS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마저도 그 시간 놓치면 종이접기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던가 적어두던가.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그 유튜브를 켜서 종이접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되죠.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이접기만 보면 저보다 몇 수 위에요. 종이 비행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가 봐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잘 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반복하면서 학습이 되고 습득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힘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왜 반복이 필요할까요? 신앙에 왜 반복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재된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게 뭐 쑥 하고 변하나요? 요술방망이처럼 다 없어지나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지 용서받는 것이지 그 죄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편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평안한 상태 말고 제일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죄성이 나를 맡긴 상태입니다. 제일 편해요. 몸은 편하고 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내 승질 부리고 싶으면 승질 부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잠깐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예배에 들어오는데 두 자매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보면은 그 반복이 필요하죠. 어떤 그 텐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안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해야 된 것이 있다면 뭐 내 마음대로 해서는 그게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다이어트를 하려면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저도 보면은 영적인 그런 긴장감은 잘 유지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육체적인 바디 컨디션은 잘 유지를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좀 쪘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설교가 많아지면 살이 쪄요. 이게 저는 보통 일과 중에 설교 준비를 잘 못해요. 이게 잘 집중이 안 되고, 저희 담임 목사님 닮아서 밤에 반짝반짝거리고 밤이 돼야 뭐가 좀 돌아가고 좀 집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밤에 설교 준비를 하려면 배고파요. 그 배고픔이 영성을 덮어버려요. 이겨버려요. 난 배고프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연약한 존재 이렇게 돼버려서 뭘 자꾸 찾게 돼요. 먹고 준비하고 늦게 자면은 자꾸 이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공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어서 다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역이 중요한데 사역이 지장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요즘 받아요. 몸이 좀 컨디션이 무겁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닌데, 아직은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공헌을 하고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혹 이제 살이 안 빠지고 있거나 살이 도로 쪘거나 하면은 저 돼지 또 먹었네 그러지 말고 설교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응원을 좀 해주세요. 좀 그렇게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는 틈만 나면 편안한 대로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된 기적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적을 경험하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십니다. 야, 우리 저 건너편 가서 만나자 하고 제자들만 배 태워서 보내세요. 밤이 됐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헤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더 이전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계셨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란 거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경험케 하시면서도 또 그런 사건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해 있는데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게 제자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반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제자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반복되지 못하면 죄성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 끌어당기는 죄성, 그 강한 자성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쳤다가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뭘 얘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결코 지식적인 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알미 커져버리면 여기 순서 보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그랬잖아요. 믿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것은 뒤따라오는 거고. 그냥 아는 게 커져버리면 내 지식이 내 의가 돼버려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알아가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이 뭐를 이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아무런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또 어느 때에 역사하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제자 훈련 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밖이 오늘 좀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작년부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한별 목사님 필두로 해서 오늘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8월에 정교인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가고 성령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서 갔는데 얼마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유지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면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지만 조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어린 분량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인가? 내 믿음이 나는 지금 몇 살인데 믿음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가? 그것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MIG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복에 그런 순기능이 있다면 반대로 역기능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이제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죠. 이 호세아를 시작으로 12개의 소선지서가 쭉 이어지는데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서가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왜 굳이 반복을 하실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반복을 하실까? 제가 이번에 메삼주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딱 하고 붙잡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을 하시는 이유,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회개가 너무 실용주의적인 회개가 된 것이에요. 실용주의적인 회개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전달이 되시나요?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찬양인도 앞두고 급하게 회개할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나 이번 주 대표기도래. 좀 뭔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회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구절이요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뭐죠? 돌아서도 넘어져도 그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보면은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서 막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야 될 것 같은 막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의 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게요 어디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보세요. 그의 나오심이 뭐예요? 그의 용서를 말해요. 그의 용서가 새벽빛같이 일정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음 날에 해 뜨잖아요. 내일이 되면 내일의 해는 또 뜬다며요. 회개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의 일하심은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치 자판기에 지폐나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버튼을 누르면 회개라는 버튼을 누르면 용서라는 물건이 뚝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있다가 없어지는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쉽게 없어지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사랑, 나를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이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는도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받으러 가면 쉽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슬을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의 중요한 펀치라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퍼즐을 꼭 갖고 계세요. 구약에 반복되는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요.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또 잊고 죄를 지어요. 계속 반복,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의 역기능이 거기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잘못해 주신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약간 우리를 찌르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찌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듣고 졸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이게 제사를 원치 않는,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고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왜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주일에 빠지면 찝찝해서 나오시나요? 여러분, 그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셔야 해요. 그 마음조차 부져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청년부 예배가 오후 시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 대배에 주일학교가 대부분 같이 진행이 되니까 청년들이 많이 교사로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 뭐 덜어는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뭐 방송실 스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본 예배 드리라고 청년부 예배가 밥 먹고 나서 이 힘든 시간에, 졸린 시간에 2시에, 그것도 예배도 짧지도 않아. 2시에 시작했는데 뭐 4시 다 돼서 끝날 때도 있고, 뭐 길어요. 졸리고 힘든데 청년부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꼭 청년부 예배를 가야 하는 것인가? 대회에 가서 내가 오후 시간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여기예요. 이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어떤 신앙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이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른이 일단 되었지만 더 성장해가는 그 입구에 있잖아요. 이 청년의 시기를 너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예배를 조율해버리면 나중 가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 반복해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에 맞는 설교를 들으라고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요,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에서 내 예배를 때우지 마세요. 내 예배는 여기입니다. 다른 예배에서 내 예배를 때우지 마세요. 예배가 혹시 짐이 된 분이 있으신가요? 교회까지 나오는 게 너무 버겁고 아깝고 힘들고 무거워진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기 너무 힘든데, 가기 싫었는데 제가 오늘 와드렸습니다. 제가 그 버스비도 아깝고 여러 가지 시간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우, 그래, 힘들지. 그래도 잘 왔다. 가방 무겁지?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는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울대 지순복음교회가 연속 예배를 들어오면서 지금 요즘 안 세요. 저희 안 셉니다. 1300일이 넘어가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한 번도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뭘 더 할 수 있을까? 예배가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나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는데 뭐를 더 드릴 수 있겠어요?
10,000원 더 드리면 100만 원 더 드리면 1,000만 원 더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냥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표현으로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6장 6절로 돌아왔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랑 없는 예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소중하노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을 비인격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시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시받는다고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존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개방적인가요? 보수적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개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전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 심각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가볍게 가야 될까? 그 고민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저를 보실 때에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보수적인,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로고 자랑할 것 하나 없겠지만 그거 하나 보고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수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와 원칙까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게 거창하게 신령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로서 그렇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계 안에서도 보수와 개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 개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보세요. 진짜 보수적이기 때문에 개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와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 맨 마지막 주에 다룰까 싶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겐 숨길 수 있습니다. 저도요, 신령한 척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지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있었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뭐를 통해서예요? 아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내 죄성과 반대로 끌려가는 나를 다시 끌어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끼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실용주의적인 회개, 실용주의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조차고가 아니라 나 찝찝하지 말자고 온 예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 결론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1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제가요 이 5절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충격이 있기를 바라요. 이 5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아까 제가 기억하기를 부탁한다는 퍼즐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였냐면은 4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쉬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갔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실용주의적인 회개,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 그냥 질질 끌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예배일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그런 그들일지라도 나는 그 예배를 아낌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용납할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 넣듯이 자판기에 회개를 누르고 용서를 바라지만 그 껍데기뿐인 회개도 나는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 껍데기뿐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겠다. 용서해 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뿐일지라도 그 껍데기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알맹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같은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사셨더라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오기 싫어서도 온 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온라인 예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짐이 된 자들아. 그 예배가 짐일지라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잘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은아 잘 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 성은아 잘 왔다. 다시 한번 시작. 성은아 옆에 이름 불러가면서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 예배는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금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고무줄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팽팽해졌는데 툭 하고 노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위치로 갈 수 있지만 괜찮아요.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늘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이 찬양이 다시 느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 그냥 어떤 뭐 형식적인 반복적인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가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여태까지의 회개, 내 여태까지의 예배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잃었다면 중심을 찾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